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팔복 중 앞부분의 4가지 복은 성품에 대한 축복이었고요. 나머지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팔복은 복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 등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동 강령을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이 율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이 율법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이룬다 또는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율법이 완성되는가를 산상수훈에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법이란 항상 우리들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은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에 나타난 새로운 의를 전하셨습니다. 그 의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장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위해 주어진 율법이 오히려 불행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되지요. 만약 내가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룬다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또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의라고도 합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의와는 다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예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의 동기는 미움이지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미 살인과 동일한 범죄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에 누구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 바보 같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누군가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 누군가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겠다고 하십니다. 살인죄로 취급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살리지 않았으므로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지켜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의 동기와 같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까지 살인죄에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살인죄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넓어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갈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화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라도 급히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재판관 앞에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하면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쪽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오른눈이 서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구약시대의 남편들은 아내를 버릴 때 이유를 대며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율법의 적용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혼 증서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넘어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은 마치 우상숭배를 하는 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지키고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법이 말하는 정신을 이해하고 그 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뜻과 정신을 알고 그 법이 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법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 조항만을 지키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울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법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